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모두가 은혜 받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이 새벽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주님의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5장 11절 말씀부터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할 때 할례도 받고 십자가도 받으라고
십자가도 믿으라고 했다면 핍박을 받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치를 떨면서 미워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비천한 종을 옳은 소리 해주면 전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이나 교단을 비판할까 아마 미워할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했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바울 사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지금도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을 한다거나 구제나 11조 같은 것을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약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사랑으로 역사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따따 불고 구제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선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에 거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또 요즘 와서 종교다인주의자들이 나와요. 판을 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면 되나? 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를 포기하십시오. 내버리십시오. 성경은 결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좁은 길이라, 곧은 길이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곧은 길이 기독교입니다. 이 진리를 전함으로 종교주의자들에게나 율법주의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다음 12절 말씀. 이 12절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한 말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서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게 한 말로서 어떤 의미에서 해학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독한 말입니다. 할례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고추끝을 잘라주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할례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거들랑 아예 싹 다 끊어내 버려라.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같은 분은 바울 사도가 이때 욕을 했다고 하는데 욕이라기보다는 빗대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받는 것이 그렇게 좋거들랑 조금 자를 것이 아니라 다 끌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는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자유케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자각해야 돼요. 자각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 때 기록을 보면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곳곳에서 방이 붙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노예는 해방이다. 누구라도 노예로 부리면 처벌받는다 하고는 공포한 방을 붙여 두었지만은 막상 노예로 있던 검둥이들은 그를 몰랐기 때문에 악질 백인들은 여전히 노예로 부렸고 채찍질했어요. 보다 못한 사람들이 가서 일러주었습니다마는 겁이 나서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깨닫지 못한 흑인들은 몇십 년을 그렇게 종으로 보냈어요. 누리지 못한 것.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곳으로 나갔던 흑인들 중에도 백인들이 큰 소리 치면 그만 벌컥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와 하던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겁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뭔가 모르게 뭘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깨워 줘야 됩니다. 너는 해방된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홍리민 자매 이 말씀을 좀 깊이 듣고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된 자야. 믿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이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채찍을 들고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면 그 별거가 놀라운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과 차이는 엄청 납니다. 공산주의가 왜 못 살게 되었느냐 하면 북한에서 철마 운동인이 천삽 두고 한 번 허리 펴기, 오줌 많이 눈다 해서 국 안 먹기 운동 등등 많은 일을 하는데도 왜 못 살게 되었느냐? 그들 말대로 되었다면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으니 잘 살게 되어서 그래야 할 텐데 왜 쫄딱 망하니? 옆에서 채찍질로 치지만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감독자가 없으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 평생 그렇게 못 사는 것.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이 열심히 하면 그만큼 더 잘 살게 됩니다.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할 때 역사하는 능력도 크고 다람쥐의 효과도 나고 열매도 많이 맺힙니다. 보람도 있고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일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시험도 주시고 그러니 감사함으로 더욱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동치 않으려면 성경에서 떠난 자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로 여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자리에 서도록 합니다. 우리는 확신있게 하는 복음을 받았음에 이 복음을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올 때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대적해 나가십시오. 사탄은 대적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 12절까지가 교리 부분 취급한다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교리 부분과 생활 부분이 가위 역할을 한다고들 합니다. 특히 6절에 나오는 말씀이 할례니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했다 해가지고 교리적인 것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는데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과 자유인데 율법주의 이단을 따를 때 안식함도 잃어버리고 자유함도 잃어버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지 헷갈려서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말씀과 경험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생활론을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뒤에 생활면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 깊이는 상당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기독교 안을 크게 분류한다면 세 가지 사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율법은 폐지되고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무술파 같은 교회에서는 죄를 짓더라도 육체가 지은 것이지 영혼은 죄를 안 짓는다 해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주장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들은 성경의 원어적인 면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물론 구별하지 못해서 굉장히 복음적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완전 자유다 하고는 11조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율법은 끝장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찬송하고 감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도도 별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달라고 할 것이 무엇이 그리 있느냐? 찬송과 감사만 많이 하면 된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제가 아는 분들이 그곳에 있어서 오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율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는 좋다. 이제부터는 자유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 싶어서 바울사도가 또 충고를 합니다. 너희는 자유 가운데 있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자유 가운데 있으니 사랑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 아래에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앞에 1절을 참고하도록 하면 왜냐하면 1절과 13절을 대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오히려 종의 멍에를 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앞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셈인가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것은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로 믿으면 항상 불안해. 내가 이만큼 지켰으면 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정도면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실지 모르겠다. 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또 전도를 해도 이만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벌을 안 받겠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 사고에 젖어서 종로를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종로를 하지 말라고 깨우쳐 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받았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즉 지옥이나 천국이냐 하는 심판은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대신 지신 심판의 벌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을까 두려워서 교회 오고 벌 받을까 두려워서 봉사하고 전도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얽매여 불쌍하게 사는 사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으로 종료를 하라고 했어요. 벌 받을까 두려워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종로로, 즉 종이라는 봉사자를 말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서로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영생케 하시고자 주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원칙에서 떠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다시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의 토를 잘 깊이 있게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연구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자기와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어. 즉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주 안에서 형제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 형제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더라도 형제는 남아있어야 돼. 어려운 일 만나면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만 형제는 서로 피를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니다. 동참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우리를 버리고 형제인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사람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언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은 어디든 거닐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만 빼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취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어요. 그곳에 있는 식물에게 그곳에 있는 동물에게 이름까지 다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아담 하와가 그것들을 다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자유와 함께 많은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실 때 반드시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유가 있는데 의무가 없다면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다른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의무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도 자유가 없으니 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주화가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보다도 더 얼마나 민주화를 바래. 대통령까지 마음대로 욕하는 시절이 되었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해.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 그런데 의무는 잘 행하지 않으면서 자유만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덜렁 따먹어 버렸으니 그만 비참해지고 말았던 거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지. 벌거벗었더라는 거지.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 밝은 대낮에 어디를 가겠나.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마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무도 벗었다고 욕할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타다른 사람이 없건만은 스스로 양심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자기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나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으나 그래도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던 거예요. 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든 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나의 수치를 어떻게 하면 내 노력으로 가려볼까? 나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려볼까? 치마 만들어 입은 것이 바로 종교예요. 지금 모든 종교는 나무 이파리와도 같은 것으로 자기의 인격을 둬야 한다고 앉아서 돌을 닦고 있어. 또 무엇을 자꾸 외우면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겠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을 줄로 알고 나무 밑에 숨었던, 나무 밑에 숨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알았던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그럴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불쌍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여